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다렸던 시간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 생명의 강줄기에 우리가 잘 물을 대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생수를, 역사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생수를 저희 교회도 함께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도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되셨죠? 사실은 우리가 좀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사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사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시대 자체가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다 내일에 대한.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준비할까? 또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 내일 말하자면 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까? 오늘을 잘 준비해서. 그런데 전부 이렇게 많이 관심들을 너무 많이 갖기 때문에 과거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과거 이야기를 한다고는 그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는 16세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시점을 그때부터 우리 종교개혁, 우리 뿌리가 거기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경우 많이 관심이 없고요. 또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캐톨릭의 역사라든지 이런 역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역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데다가 교회 안에서는 또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본다는 것이 쉽지 않고요. 또 목사님들도 성경에 대한 것, 성경 공부, 성경 해석, 성경 풀이 이런 공부를 많이 하지만 역사에 대한 공부는 사실 신학교에서도 많이 하지 않고요. 배우긴 배우지만 워낙 그 역사가 긴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냥 대충 맛만 보는 정도로 그렇게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 역사에 대해서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기독교 역사를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좀 그런 길로 인도를 해주셔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스럽게 이렇게 16세기를 거쳐서 13세기, 12세기, 10세기, 8세기, 7세기, 6세기, 5세기, 3세기, 4세기 그리고 성경시대인 1세기까지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신학교나 신학을 배운다고 할 때는요, 너무 이렇게 분과로 나눠져 있어요. 말하자면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교수들도 다루고 이렇게 교수님들도 다루고 하다 보니까 배우는 것이 파편적이고 이 종합적인 신학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배우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를 이렇게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때 그때 시대를 보게 되면 그때는 조직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 무슨 영성신학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이해하고 교회에 적용하고 그냥 하나의 신앙 속에서 모든 것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 세상이 학문이 분화가 됐잖아요. 학문이 분화가 되는 속에서 신학도 그렇게 분화가 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을 사실은 죄송스럽지만 목사님들도 사실은 신학자들도 좀 갖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다시 그런 것보다도 원래의 교회 모습이 어땠는지를 가능하면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서 제가 기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 생명강의 흐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흔적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수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흐름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에 살지만 거기에 같이 맞대자. 그래서 위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재 21세기에 역사하시는 위로부터 내어지는 하나님의 생수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 흘러왔던 그 생수의 흐름에 우리가 더 잘 맞추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우고 이제 1세기, 2세기, 오늘 3세기를 배우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요. 처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근데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은 그게 아니죠. 계속 앞으로 가기 바빠요. 지나간 것은 지금 자꾸 따져봐야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컴퓨터 이야기를 했는데 컴퓨터는 계속 기술이 개발이 되고 좋은 게 계속 나옵니다. 그거 사가지고 쓰고 거기에 맞춰갖고 프로그램 만들고 돌리고 해가지고 뭘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옛날에 쓰던 거 486, 386, 286 그거 좀 배워갖고 뭐 하겠어요.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면 말이죠. 오늘날 학교에서는요. 여러분 창조론도 배우나요? 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다 배워요. 자연과학뿐만이 아니고요. 사회과학도 다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역사관, 사회관 그런 측면에서 사회과학도 다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진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부족한 데에서 더 좋은 곳으로 계속 발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고가 갖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과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류의 진화론이에요. 인류의 시조가 지금도 그렇게 뭐 다른 또 이름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크로마뇽이래요. 원숭이 같은 사람이 아니고 아직 뭐 크로마뇽이. 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크로마뇽인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 크로마뇽인처럼 되고 싶냐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속에 그 진화론이라는 것들이 과거로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소용없다 하는 것을 깊이 있는 중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처음을 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오셨던 1세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로 만나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에게 배웠던 그 사도들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교회에 남겨주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는 것이 그때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그 속에 무슨 일이 있냐면 끝에 일이 있는 거예요. 끝을 가봐야지 끝을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처음의 일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끝으로 가는 과정도 있고 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통찰력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을 누가 했냐면 2세기에 리옹이라고 하는 곳의 감독일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뭐 탁월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이 복음을 받았고 그 배운 대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그 복음의 기초에서 그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처음에 끝이 있다. 그 처음에 창세기에서 1장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풀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창세기 1장을 보고 구약성경을 보면 누구하고 똑같아집니까? 유대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없이 지금도 구약성경을 봐요. 1세기에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1세기에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처럼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따라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됐던 그분들과 함께 있었던 1세기의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을 보고 구약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르게 보였고요. 그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구약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청천한 색깔에 온갖 조화와 아름다움과 모든 것이 다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들이 밝혀지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지만 이렇게 타락해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구나 하고 하는 그 사람을 보니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그 모습에 그래서 그분의 글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리빙 휴먼 빙은 바로 The Glory of God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호흡 쉬고 사는데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내가 뭐 그래도 그냥 내 부족하지 그게 아니고요. 오늘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신 대로 한교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렇게 된 Living Human Being is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레니우스 감독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이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거보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세상에. 우리 지금 청년들이 내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뭘 하나 큰 걸 만들고 내가 무엇을 한번 이렇게 보리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데 그거보다 여러분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요 우리 오늘의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도 맞지만 1세기, 2세기, 3세기 때에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먼저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럼 또 그 예수가 예루살렘을 다니시고 갈릴리 다니시고 이렇게 다니셨던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구약 성경을 놓고 이 구약 성경이 나에 관해서 쓴 것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새로워지게 된 그 1세기 위에는 AD 30년경에 오순절에 우리가 아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처음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들이 만들어질 때 그 교회를 그 당시에 2세기 3세기에 그런 분들의 글을 보게 되면 뉴 에덴이라고 했어요. 과거에 있는 에덴으로 그냥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좋은 뉴 에덴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하와가 머물렀던 에덴은 한 곳에 지정된 곳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좀 온전치 못하고 그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서 그를 쫓겨나는 그런 불행을 겪었지만 세컨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오셔서 다시 그 에덴을 새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한 곳에 지정된 곳이 아니고 이제는 세상에 퍼지게 되는 새 에덴을 이 땅에 세우셨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또 세워지고 이후에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해서 많은 교회가 지역적에 세워집니다. 근데 복음 전파와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되어지고 믿어도 아직 교회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무리들이 각 지역마다 사실은 있었죠. 오순절 후에 거기에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120명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각지에 왔던 사람들이 각지로 돌아가죠. 거기서 그 소식을 듣고 오 예수란 분이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시 또 사도들이 가가지고 다시 잘 가르치고 이제 교회를 하나 그렇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제가 일전에 어느 곳에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도행전의 28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쓰자는 거예요. 21세기인데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고. 그게 아니고요. 이미 1세기 때 사도행전 28장이 마쳤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29장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이 1세기, 2세기, 3세기를 거치면서 계속 사실은 쓰여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행전 몇 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도행전 2100장 몇 장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우리 교회도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 1세기나 2세기나 3세기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사도들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서 계시해 주시고 Revelation revealed himself to the apostles.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구나 하고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그럼 이분의 가르침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받았던 그것,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다 교회에 전해주었던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것 위에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거기에서 세워져야 가장 든든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뉴 에덴, 새 에덴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왜냐하면 1세기는 구약 성경을 두고 유대교를 따르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놓고 해석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냥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봤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이 다르게 보였어요. 결국 그건 뭐냐면 그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것이 서로 달리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육신적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게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보았지만 성령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세기로 넘어오면 다시 영주주의자들이라는 사람과 구약 성경을 보는데 또 관점이 달라요. 1세기에 있어 사도들로부터 배운 사람들과 구약 성경은 달라요. 영주주의자들이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해요. 본인들이 특별한 secret knowledge, 비밀 지식, 그래서 자기네들은 노스틱,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리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하면 자기들은 사도들이 당신들에게 주지 않은 우리가 특별히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짓임이 멀잖아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 3세기에도 말이죠. 그런 거짓, false prophet, false Christ, 잘못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겼어요. 자, 어떤 내용이 생겼는가는 우리가 좀 이제 이후에 살펴보기라고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3세기 교회가 1세기, 2세기로부터 그렇게 잘 쭉 연결되어져서 오는 교회였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1050년에서 한 1070년경에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의 내용 중에 당시에 2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고 쭉 썼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발췌를 해갖고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2세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국적과 언어와 관습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나라에서 삽니다. 그러나 나그네로서 삽니다. 그들은 시민으로서 그들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으로 권한받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있는 곳을 고향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참된 고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육체 가운데 있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삽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으로서 삽니다. 그들은 모든 법에 복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삽니다. 그들은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무명이지만 여전히 정죄를 받습니다. 죽음에까지 넘겨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으로 인도됩니다. 그들은 가난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죠. 그들은 철저히 궁핍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부유함을 누립니다. 그들은 멸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멸시 속에서 영광스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중상모략을 당하지만 결백하고요. 그들은 욕을 당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은 봉변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대합니다. 그들이 선을 행할 때 그들은 악인처럼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벌을 받으면서 그들은 생명에 이르는 것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이요 원수들로 취급받고 헬라인들에 의해서 추적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적대감이 정당하는 것을 사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2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모습이 어렴풋이나마 조금 그려지게 되죠. 자, 이런 속에서 2세기에서 3세기도 박해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박해가 발생을 해요. 두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카르타고라고 하는 처음에 제가 나누던 지도 있죠? 지도에서 보면 카르타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아프리카 아주 중간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있죠? 로마 시티. 그 로마 시티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가 어디냐? 북아프리카 만나는데 거기가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 거기 카르타고 출신의 유명한 장군 한니발 있죠? 예, 거기입니다. 그 지역에서 펄페추아라고 하는 여성과 펠리시타스라고 하는 여성, 그리고 동료들, 그리스도인들, 동료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야기가 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글의 타이틀이 The Passion of Perpetua and Felicitas 이렇게 되는데요. 그 퍼페추아라고 하는 여성이 그 카르타고의 이렇게 좀 부유한 집안의 그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그 세례 교육을 받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정으로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여러 명의 크리스찬들이 붙잡히게 돼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고 끝까지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 안 하면 이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 포페추아라고 하는 여성이 일기를 씁니다. 일기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아버지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계속 아들을 찾아가고 이제 그 관리들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믿음을 저버릴 수 없죠. 하니까 그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 딸을 설득합니다. 야, 딸아, 막 이렇게 설득도 안 되면 뭐 위협도 하고 막 하고 해요. 근데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기를 거부하고 마침내 감옥에서 끝까지 이렇게 있다가 순교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있었던 여자 노예가 펠리시타스예요. 그 여성은 그 당시에 자기의 이제 노예 남편이죠.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 아마 같이 갇혔던 것 같아요. 근데 임신 중이었습니다. 로마법에는 임신 중인 여자를 처형할 수 없는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이 아주 오래된 상태였는데 출산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양 같은 맡기고 그렇게 하고 순교의 현장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영어로 그냥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지금은 나의 고통이 그냥 나의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순교 현장에서 비스트, 짐승들, 그 짐승들을 만나게 될 때에 거기에는 나와 함께 사시는 다른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카르타고에서 3세기 초에, 그러니까 210년 그 전, 그럴 때에 발생을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30년, 40년, 5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데시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크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3세기 초 210년 전에 그때 있었던 황제는 septimus severus라고 하는 황제인데, 황제 차원에서 크게 이렇게 제국 전체로 박해해라 하고 기독교를 박해해라 하고 막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여하튼 지역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카르타고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250년 전으로 그때는 데시우스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에 의해 가지고 아예 황제가 황제 칙령을 각처에 보내가지고 방을 붙이게 하고, 그리스도라기보다는 각처에 큰 로마신이 있죠. 로마신이 있고, 그다음 황제 신상 앞에 다시 향을 피우고 로마신 앞에 제물을 바치게 하는, 그렇게 명령을 각처에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발생하기 전에 250년 1월에 로마 교회 감독인 파비안이라고 하는 감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6월에 이런 황제의 명령이 제국 전체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관리들이 이제 그 중요한 사거리 같은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그렇게 로마 신하고 황제 신상하고 이렇게 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향 피우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증명서를 그 자리에서 떼줬어요. 증명서를 받으면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다시 이제 그거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증명서만 보여주면 이 사람은 로마 신에게 제물을 바친 사람, 그렇게 다 되겠죠. 그 증명서를 현장에서 발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요. 박해가 끝난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이제 나중에, 여하튼 그 기간 중에 적지 않은 순교자들 그리고 고백자들이 생기는데, 순교자는 어떤 사람을 순교자라고 했냐면요,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고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닮아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귀한 본이 된 사람들을 마토, 순교자라고 그렇게 교회가 인정을 해줬어요. 대신에 영웅주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웅주의는 철저히 배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우리 젊은 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젊은 좀 혈기가 있어갖고 야, 죽으면 죽겠나이다 하고 막 나가잖아.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도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청년들보다 더 어렸습니다. 10대였어요. 티네이저. 근데 너무 순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지금 저 길에서 사람들이 관리가 있고 이제 지키고 있는데, 야, 내가 이제 오늘 밤만 자고 나면 내가 아침에 가갖고 나는 I'm a Christian 이렇게 관리가 이제 해도 끝까지 내가 크리스찬인다 하고 내가 아버지 따라 순교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영웅심이 사실은 좀 발동된 거였어요. 그 어머니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아들을 말리고 싶어. 그 아들의 옷을 밤새 다 감춰버렸어요. 기억을 빨리 먹고 나갈 수가 없어갖고요, 못 나갔어요. 밖에. 오리겐이라는 사람. 물론 나중에 훗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고초를 겪고 뭐 감옥살을 가고 막 이런 일을 겪기도 하는데요. 없잖아. 그러니까 영심리가 발동이 돼가지고 순교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순교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그리스도를 닮은 죽음.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런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순교를 하지 못하고 감옥에 끝까지 갇혀 있다가 박해가 끝나서 풀려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그때 고문도 당하고 했으니까 뭐 얼마나 몸에 고초가 많았겠어요. 뭐 불고가 어느 한 저기 생기기도 했겠고요. 그랬죠. 그런 분들은 순교자라고 하지 않고 컨페서, 고백자라고 했어요. 컨페서라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예수 안 믿겠어 하고 가서 제물 바치고 황제 신상 앞에 향 피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습니다. 또 달리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뇌물을 줘가지고요. 뇌물을 주고 그 증명서를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박해가 끝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나?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뉘우치고 교회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교회가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를 두고 의견이 나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나눠졌는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순교나 이런 것들이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중요했는가 하면요. 세례 때문이에요. 세례. 이거 우리가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꼭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기 교회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요. A가 임신을 해서 그 엄마가 아기를 낳고하면 그 가정 전체에 굉장히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크게 교회 전체가 마치 어머니가 되어서 새 생명을 나누는 것 같은 그 사건이 세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세기의 성경만 보면 사도행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 세례를 베풀더라 하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는.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주예요. 유대인들은 워낙 역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과 신앙적인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세기를 지나면서부터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적어도 1년, 길면 3년까지 됐어요. 근데 그 세례받는 교육이 교육뿐만 아니고 훈련이 얼마나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사람인가까지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렌트, 사순절이 있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사순절이 돌아오는데요. 사순절은 40일 동안 그 예수님의 부활 전 한 주간 빼고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이 사순절을 교회 안에 절기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원래는 이 40일이 사순절이라는 게 교회 안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40일간 특별 교육을 받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요 사순절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는 세례가 많이 보편화되면서 그것이 교회 절기로 아예 40일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하튼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이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세례는요, 그것이 세례 받을 때가 중생의 자리예요. 중생. 리제너레이션.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온 교인들이 함께 가서 준비하고 그 세례를 베풀었던 감독이나 돕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날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받는 사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례에 임했던 겁니다. 그 세례는 물 세례뿐만 아니고 그 세례 때에 성령으로 나는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으로 나는, 그래서 실제로 중생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요, 죄와 그 세례를 받을 때부터 단절되는 거였습니다. 죄와. 그럼 세례 받은 다음에 죄를 안 짓나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 파워를 받았기 때문에 죄도 이길 수 있는 파워를 받았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고요. 놀랍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이죠. 원칙입니다. 이거 원칙.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좀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박해가 와가지고 로마 시내에 가서 제물을 다시 드린다든지, 그 황제 신상 앞에 가서 향을 피운다든지, 세례 받은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교회 정서로는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세례가 심각한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고 아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뉴 에덴이었던 거예요. 뉴 에덴. 물론 제가 100%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카테쿠멘이라고 하는데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육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 바로 세례 주는 게 아니고 카테키즘이라고 해서 세례 교육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교육반에 들어가는 것도 이 사람 예수를 믿겠다는 게 진정성 있는가,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세례 교육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도 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말하자면 로마 시내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로마 황제 상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죄로 인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이 컸겠고 경계했겠고, 그리고 함께 있는 성도들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입니까 5장입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와가지고, 아니 내가 판 땅 떼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드러나게 됐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됐죠.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사실은요, 그 교회 안에 새 에덴에 죄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피곤했습니다. 말씀드린다면 그렇다고 해서 퍼펙트 피오는 아니죠. 그러나 그 정도로.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죄와 죄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죄라도 늘 회개하고 또 리펜턴스하고 회개하고 또 씻음 받고, 그러면서 달아나는 새 생명, 그래서 세례와 새 생명의 삶으로 계속 커가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약함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약함은 계속 우리가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게 약함이라고 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는 동안 지속되는 한은 계속 유혹도 있고 또 실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늘 회개하고 또 서로 용서해주고, 그러나 심각한 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큰 이슈가 됐던 겁니다. 자, 이제 세례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요, 믿음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날 이제 개신교에서 신학자들 중에
초기 교회 때 믿음의 규칙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규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전해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규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사도신경,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 이제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니케아 신경으로 공식적인 신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신경만 해도 이 사도신경이 3세기에 만들어졌는지 이 시기에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제일 오래된 신경이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보다 더 전에 그렇게 공식적인 어느 곳에든지 다 똑같이 고백되는 그것은 아닌데 다 공감대를 이루면서 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에 교육하고 세례자에게 그렇게 행하고 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게 믿음의 규칙, 또 Rule of Faith, 또 Canon of Faith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훗날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공식적인 교회 신경으로 이게 정착이 되는데 그 디딤돌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또 그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랩스드 문자가 아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아니면은 아까 말한 대로 뇌물을 주고 증서 산 사람도 있다고 했죠. 아니 다른 방식으로 뭐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다시 뉘우치고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슈가 교회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랩스드라고 하는 거 제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지 몰라서 그냥 영어로 썼습니다. 자, 박해 기간 중에 배교를 했거나 또는 인간적 약함으로 인해 굴복했었으나 뉘우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고 했던 사람들을 더 랩스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들을 그리고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고 당시 교회가 강경한 입장과 온건한 입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물론 강경한 입장은 좀 소수가 되죠. 그래서 강경한 입장은요, 예를 들면 배교가 확실한 세례를 받았는데 분명히 이거는 배교가 확실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게 되면 다시는 이런 사람은 받아서는 안 된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이랬어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온건한 입장,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인데 감독들도 그렇고요. 어떤 것이었냐면 정도를 정했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이거 배교가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뭐 증명서를 샀다든지 뇌물 주고 이것도 큰 죄인데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이 등급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세례받지 않고 카테쿠민, 세례 교육자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근데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글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돌아오는데 봤는데 3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3년 동안. 그리고 그 회개가 맞다. 이제 다시는 뱉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다시 처음부터 세례 교육을 다시 받겠습니다. 그리고요,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말하자면 그렇게 배교와 같이 큰 죄를 그때 짓고 그러다 누구치고 다시 온다. 그러면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받았는데 평생 동안 회개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성찬을 나눠줬어요. 너무한 거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온 사람을 다른 성도들이 쉬쉬하고 뭐 그러지 않았게 사랑으로 품었지만, 그러나 그런 절차를 두고 정도에 맞게 그리고 다시 받아들이고, 그것이 여러분 사실은 온건한 입장이에요. 온건한 입장. 강경한 입장 중에는요, 다음 시간에 4세기 때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어떻게 받을까 하는 내부적인 이슈가 생겼던 데 반해서 3세기에는 여러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도 말이죠, 우리가 참 이게 주의를 잘 살펴야 돼요. 다 어떤 이단이냐면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못되면 이단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가연설이 있어요. 가연설은 도세티즘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니시고 사람으로 보였던 것은 가연, 도세티, 그냥 나타나서 보여진 기만 한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이셨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계속 하나님 관점에서 많이 보게 되면 잘못하면 도세틱 페이스로 빠질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양태론이 있었어요. 양태론도 가연설하고 조금 비슷한데 뭐냐면 삼위일체와 관계된 건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구약시대 때는 아버지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어떨 때는 아버지가 됐다가 어떨 때는 아들이 됐다가 어떨 때는 성령이 됐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죠, 성경을 볼 때도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고 신약은 하나님 아들의 역사고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이것이 양태론이라고 딱 규정할 수 없지만 양태론적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태초에도 천지창조 때도 우리를 구속하실 때도 종말 때도 변치 않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가연설도 잘못되었고 양태론도 잘못되었고요. 그래서 양자론이 있습니다. 오늘날 양자론이 제일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분별이 안 됩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셨어요. 훌륭한 삶을 사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다. 이것이 양자론입니다. 어덥션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덥션이스트.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말이죠. 그 예수님이 예수였다가 훌륭하게 그리스도였다가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해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 사람 위에 신적으로 높아지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우리도 혹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거는 양자입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높아지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높아지게 되신 거예요.
그분은 원래 높은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 원래 높은 분으로 가신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또 가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처럼 이제는 되셨기 때문에.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양자분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외로 개신교 안에 신학자들 중에도 목사님들 중에도 여기서 야 이게 양자론인지 삼위일체인지 좀 약간 헷갈리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적잖아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4세기에 가서 뻥 터집니다. 어떻게 4세기에 그 문제가 뻥 터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일에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1세기, 2세기, 3세기를 정도로 배웠으면 이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돼요. 2세기를 통과가 3세기가 정도 되면 각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감독들이 이제 뭐 100명, 200명 이렇게 감독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점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와 감독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탈리아 반도에는 로마 시티의 로마 교회, 그리고 그 아프리카 그쪽에는 이집트 지역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의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과 다메섹과 그 위쪽에 있는 사도 바울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 그렇게 세 개의 교회가 3세기 정도가 되면 그 지방 주위에 다른 교회나 감독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 지역 전체로 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와 그 역할을 하는 감독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3세기에. 자, 첫째가 어디라고요?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래서 로마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거기 선교사로 가서 가르치고 거기서 순교하시고 그런 곳이고요. 안디옥 교회도 사실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 세웠다 이렇게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오늘날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이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해서 세워진 그런 또 최초의 이방인 교회지요. 사도 바울까지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1세기 때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가 1세기가 지나면서 예루살렘 도시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다 이주를 안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아주 소수만 남아요. 예루살렘에는. 그곳에도 계속 교회는 있었지만 큰 역할을, 이런 큰 도시의 교회처럼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집트 쪽에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의 그 교회가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개의 도시가 도시로도 인구로도 제일 많아요. 당시 로마는 100만 명, 또 안디옥하고 알렉산드리아는 한 50에서 60만 명, 그 정도 인구 규모였습니다. 제일 로마 제국에서 큰 도시들이었고 그곳에 있는 교회가 그만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과 3세기 교회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는 4세기의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또 무엇을 배우게 되겠는가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 됐지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를 영광의 감사를 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주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